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3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망일까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이 땅에서의 올인하면 반드시 좋은 자리에 하나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않고 로마 세력에게 눌리지도 않고 이제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굉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 앞에 놓여 있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대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는 그를 향하여 시간이 다가오고 그분을 향하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한 하신 말씀들이 마음판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16장 오늘 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이루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로 인하여 너희는 엄청나게 실족할 것이다. 너희는 엄청나게 이 상황이 왜 이런가 이해도 되지 않을 만큼 너희는 실망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를 떠나서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승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에게 닥쳐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추례시키고 고통을 주며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추례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서 너희를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출교시킨다는 게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고통 가운데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너희는 나를 혼자 둘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요,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이 어느 정도 조금 우리의 몸에 배고 익숙하다 싶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상을 바꾸고 시간을 단축하고 막 다른 일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하면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바탕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예수님의 루틴을 알게 된 거죠. 왜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날의 일정,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끝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예수님은 또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생활이 그들에게는 거의 이제 몸에 익숙해질만 했습니다. 3년이면 거의 익숙해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비교 안 될 것이다, 비교한다, 좀 여러분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새는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요. 서당계 3년이면 편의점 김밥을 열 줄 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편의점 김밥이 나올 때요, 모르니까 막 다 뜯어요. 다 뜯어가고 나중에 김 따로 막 밥 따로 막 고추장 따로 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어 뜯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샥 잘 벗겨져서, 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하다 보면요, 딱 그런 게 또 하나 있죠. 쌀자루하고 곡식자루, 그거 실 묶어놓은 게 말이죠. 참 벌써 쌀자루 여러 자루를 푼 지가 지금은 몇 년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40이에요. 40 다 원치 않게 공개가 됐네. 제가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밥 먹이기 위하여 밥을 쌀부대를 풀 때가 40년이라 칩시다. 그 전부터 풀었다 쳐요. 항상 이거는 과제예요. 어쩜 그렇게 실이 꼭 묶여갖고요, 갈 날이 그냥 갈 곳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묶여가지고요, 어떤 때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또 살살살살 해가지고 요번에는 되겠자고 딱 당기면 거기다 딱 묶여가 꼼짝을 안 해요. 그냥 막 숨이 콕 막히죠. 그럼 또 반대쪽으로 제가요, 어떤 날은요 하다가 자르다 그거를 잘 풀면 드르륵 풀리잖아요. 그런데 하다 못해갖고요, 가위로 아예 위에를 다 잘랐어요. 그러면 실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거는 또 좀 제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어쩌다 잘 되면은요 굉장히 쾌감이 와요. 그런데 또 어디다 딱 묶이면요, 아이고 막 수십 년 전 원위치로 돌아가는, 야 이게 왜냐.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서당계 3년이면 서당계란 말도 잘 쓰지 않지만 삼각김밥을 푼다 그런데 그 비닐을 푸는 게 아마 어려워서 그런 말들을 하는 모양이죠. 3년이란 세월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니 대충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하시는 것들을 알아요. 물론 변화무쌍하지요. 오늘은 이 지역으로 가시고 오늘은 저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일정의 루틴들을 제자들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3년 동안 쫓아다닌 보람을 느낄 때가 왔구나라고 그들이 이러한 소망이, 희망의 꿈을 꾼 것입니다. 승승장구의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미리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앞으로 희망적인 일만 남았는데, 아니 희망적인 시간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족하겠다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자들은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희망이 오히려 더 크게 또 자기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승리와 영광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른 대가가, 3년 동안 따른 대가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출교를 시켜내며 그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외면당하기까지 할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난 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숨길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어요. 별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그 일만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하기 위해 말씀을 미리 대비시키는 겁니다. 참 믿음을 붙잡고 견고히 서 있어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버스가 지나가다가요, 버스 아저씨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출렁거립니다.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손잡이 꼭 잡으세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 서 있는 사람은요, 빈자리가 있는 데다 서 있고 그러면 어때요? 앉을 사람들은 자리에 붙잡고 반드시 앉으세요.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왜? 높은 둠이 있을 때 또는 구덩이가 있을 때 차가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고해요. 예고. 지금 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예고해요. 근데 차 안에서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이 도로 상황을 알고 상태를 알고 예고해 주는데, 저 뒤쪽이나 중간에서 천정을 쳐다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이런 사람은 앞에 뭐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가장 큰 사명은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희망과는 다른 결말이 예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분에게로 돌아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상은 뭐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각각 제각각 흩어질 것이다. 얼마나 너희들이 두려워하는지 흩어져 버릴 것이고 나는 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1000명 만명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다 버리겠다, 너 있는 걸 다 빼앗겠다, 너를 다 외면할 거다,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돼요. 절망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붙잡아 도우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어떠한 현장에서도 어떠한 내밀한 것과 외면적인 것과 모든 것, 어떠한 포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팔리우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나를 보리라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는, 그 후에 조금 있다가는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이신가? 이제 예수님의 루틴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나 하나님의 일들 하시는 것들 이제는 좀 이해할 만, 이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일 하시더라, 이거 이제 좀 루틴이 익혀질 만하고 이제 좀 안정적이다 싶었는데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어떤 말부터 믿어야 하는지 아주 이들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조금 후에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날이 저물도록 배를 쫄쫄 끊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줘라, 먹을 걸 너희가 줘라.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요
돈이 얼마가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가게도 없어, 사가게도. 그 뭐 요즘날 같이 제과점이 있습니까? 빵집이 있습니까? 떡집이 있습니까? 도시락집이 있습니까? 광야 들 편의점이 있습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가 광야에 쭉 있으니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 놓은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네, 너희들에게 무엇이냐? 제자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을 쫓아온 아이가 자기 부모가 싸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워가지고 빵 5개 구운 것과 물고기 2마리를, 이스라엘의 물고기 큰 거 말고요, 꼬마애가 먹을 만큼 쬐만한 거겠죠. 2마리를 구워가지고 그 도시락 들고 왔어요. 네,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나오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신 후에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먹이시고 고치시고 증거하시고, 그런데 떠나시겠답니다. 이들의 공급자가 떠나시겠대요. 이들의 공급자가 죽으시겠대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누가 지켜주며 누가 공급해주며 누가 보호하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걱정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제가요, 이 말씀에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급해서 막 단어를 막 뛰어넘네.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막 엄청 은혜가 왔어요. 은행장이 직접 와가지고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주다가 이게 뭘 하나 주면서 제 이름 대신에 이 명함 드릴 테니까 이 명함을 갖고 우리 은행 찾아가면 돼요. 전국 어디 은행이나 같은 이름으로 된 은행에 찾아오시면요, 제가 알아서 해줄게요. 그 은행장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내 이름 대십시오. 그리고 내 명함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지역에서 지금 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나는 이제 가야 하지만 내 이름과 내 명함을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당신의 필요를 은행이 내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직접 계실 때는 그분이 다 공급하시고 다 고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는 시대입니다. 아멘.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다. 그건 무엇과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주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왜?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분이 이기신 이름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축복이죠. 그러니까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왜? 본 적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자, 다시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요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사망 권세 아래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이거든요. 깨닫는 자에게는요, 무한한 권세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되시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두려움 뿐이에요. 왜? 예수님 떠나신다는 거에 모든 게 그냥 절망, 아니 계신다는 것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예수님 자신이 가버리신다니, 떠나신다니.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께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주님, 승리하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더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쳐주고 했던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느냐?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이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지 이러한 일들이 한번 그러셨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그러셨으니까 이러이러 하실 모양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이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적을 나타내고 로마 군인들을 패배시키고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 그게 자기들의 지금까지 그려온 꿈이에요. 근데 그거가 전혀 벗어나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기회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질 리가 없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 맞추어서 살아야지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내 루틴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럴 때는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두 사람의 어떠한 작은 소망 작은 희망 그것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늦추시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은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미리 너희에게 이 예고를 하는 것은 두려워 떨라는 것도 아니고 두려우니 빨리 도망가거라 너희들한테 닥칠 환난이 있으니 지금부터 나를 버리고 미리 가거라 이러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예고를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어떤 자만 누린답니까? 내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엄청난 불안과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출교시킬 것이고 막 압박이 오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은 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선생님도 가셔버리고 의지할 데도 없죠. 공급자도 없죠. 그 세상 세력을 막아주실 분도 아니 계시죠. 얼마나 두렵고 공포이며 혼란스럽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 말한다. 아니 몰랐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두려움도 오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듣고 나니까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주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날 것이고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세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멘. 힌트를 주셔요. 힌트.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환난 온다 와. 환난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미련해 보여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구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면 그게 순종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때때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려 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조급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신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늦추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행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가 있었고, 만찬 속에서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죠. 그럴 때가 있었고,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 있었고, 모든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기도가 맞춰지고 이제 예수 판자가 이제 군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넘겨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골고다를 오르시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는 시간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죽이심 당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이럴 때는 사람이 수법을 쓰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미련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해하고 따라가야 돼.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가 더 잘난 것 같아도 잔머리 굴린 말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러는데요, 하나님 그 방법은 영 믿음지가 못한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 막 온갖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같으면, 인본주의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급하니까 막 하나님 빨리 그 메시아 좀 내려보내주세요.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빨리 끌어당겨 주세요. 애굽의 포로에서 우리 빨리 해방해 주세요. 우리가 급해요. 틀렸어요. 이거는 아니거나 다른 게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본인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는데도 어떤 때는 우리의 시간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려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거 내려놔야 돼요. 왜요?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 너희들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 시간에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구구이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타이밍을 맞춰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지, 우리가 그 시간을 끌어당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미뤄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내일 십자가 질게요,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참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 밖으로 나가서는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너의 주인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로 사망 것을 이기신 그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신 승리의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담대히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첫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온 날들 동안에 참 많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불법을 행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반쪽 순종 안 돼요. 저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선포하는 죄종입니다. 바로 배워야 바로 행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말씀의 법이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요. 합리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성령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아요.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이 그래서 많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도 오히려 내 생각대로 하여 시간도 단축하고, 내 생각대로 하여 돈도 더 많이 벌고, 내 생각대로 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고, 내 생각대로 하여 뭐도 하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오늘 예고한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대비하라. 아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미리 주신 거지, 이미 죽음에 처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을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을 말하려고 왔다, 그러시지 않아요. 구원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후에 선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선택권이. 우리가 선택한 후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참 묘하죠.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양심이 알고 있고 사탄 마귀는 봤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욥을 참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욥을 참수하는 자가 사탄이죠.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셨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보았고 쉬지도 않고 봐요. 걔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일러 바치는데 그냥 일러 바친 게 아니라 욥을 참수하는데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 정도죠. 그러고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축복을 멸시하고 축복을 갖다가 어때요? 빌미를 삼아요. 축복하시니까 말씀을 지키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사탄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요, 하나님께 막 나쁜 쪽으로 골짜지를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합적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이 아닌, 무너뜨리고 참수하고 의심하고 이런 건 사탄적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희말이 없이 전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은요, 그냥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한 요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안에 있거나 말거나 그거 뭐 나한테 오는 피해가 없다, 그런 정도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마른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생기를 공급받지도 못하고 능력을 공급받지도 못하여서 버려져서 말라버린다 그런 거예요. 말은 아니, 가만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인 줄 알고 불에 던져 살라버린대요.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와의 결과적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게 그냥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또 믿는 자는 예수 안에. 할렐루야. 동고동락. 아멘. 보세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대요. 죽임 당하실 거래요. 그리고 얼마 잠시 후에 다시 오신답니다. 그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거야.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있으면 환난도 너희를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이 너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멸절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선포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극도로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을, 나의 모든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불법 행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멍청이 같아 보여도요, 따라가요. 멍청해 보여도요, 그냥 항상 머릿속에는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쭉 올라와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말보다 더, 내 생각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막 타협하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세상 이 죄의 본성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철저히 끊어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그러고 가면 어때요? 그때서야 눈이 열려요. 순종하고 나면 열려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가 그랬잖아요. 그게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여 아브라함만 그랬단다 이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훈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가시덤불에 붙잡혀 있는 양이 안 보여요. 재물될 놈이 안 보여요. 준비된 재물될 놈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런데 뭐래요? 보여주세요. 진정 이삭을 죽이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내가 구하오니 우리 아들 대신 재물 준비해 주세요. 그 재물을 보여주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모리아산상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해요. 눈에 안 보이면 보여달라고 소리 질러대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소리 질러대고. 기도가 뭔가 하면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쉬운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가끔씩 주실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반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 순종하는 척하고 반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것도 그냥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알아요.
아, 이분이 반만 순종하네. 어쩔 거요? 자기가 결정했는데 어쩔 거요? 내가 만약에 성령님 주신 생각 때 대놓고 말해보면 다 시험 들어 교회 못 나올걸요? 나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양들의 상태를 살피게 하시는 것과 양들의 마음과 잘못된 것을 성령께서 제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왜? 양떼, 하나님은 주의 양떼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우리 안에 자꾸 타협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타협의 시점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서야 돼요. 그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왜 연단이 많고 똑같은 연단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렇습니까? 그 일에 합격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미리 약속하셨다가 100세에 틀림없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100세에 내가 너 아들 줄 거다 그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 나한테 도로 바쳐야 된다 이러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00세는 너한테 바쳐라, 내가 너한테 100세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 입장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정말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이럴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주지 마세요. 완전 공감되잖아요. 100세에 줘서 기뻐한대. 너 근데 그 아들 나한테 도로 바쳐야 된다,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려면 주지 마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100세의 아들 준다. 근데 100세에 진짜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 짱이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그러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막 더 믿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알고 믿더니 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아들이 태어났고, 자기 아내는 호호 할머니라 아예 애를 못 낳는데 모르는 애가 태어난, 뭔 이런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에 대하여 막 신뢰감이 막 100% 넘을 정도로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충만한 그때에 아브라함아, 예, 너무 좋으니까 아들 줘서만 날마다 기쁨, 눈만 딱 뜨면 기쁨 빵긋빵긋 웃질 않나, 기어다니질 않나, 걸어다니질 않나. 이렇구나, 새끼가 생기면 이렇게 즐겁구나. 막 나이 들면 원래 또 깐난한 애들이 예뻐요. 이제 우리도 늙어가는지 몰라도 어디서 애들이 꼬무락꼬무락 하면요, 유난히 들여다보게 되고요. 애 하나가요 신발 신고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너는 얼마나 이쁘게서 100세에 났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그때에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물 받았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사울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잘못 들었나? 그런데 워낙에 엄중하고 웅장하게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요, 의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솔직한 말로 선물을 받고 나서 선물 다시 내놓으라면 그 선물을, 그것도 내가 너무 갈망하던 선물일 때는 어때요? 거기다 마음을 쏙 빼놓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로 내놓으라면 어때요? 싫어서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 앞에 일어나는 갖가지의 모든 생각은 다 떠나가라. 그리고서 모리아 산상에 아들과 올라가잖아요.
내가 자 아들 줄 테니 너는 바쳐야 된다. 그 말씀 미리 안 하셨죠? 그 다음에 아들 바쳐라. 거기 올라가면 재물이 그러려면 뭐하러 올라가요? 그죠? 재물 준비되어 있어. 그러려면 아들을 바쳐라가 아니라 그 수풀에 붙잡혀 있는 양을 바쳐라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사흘길을 묵묵히 가는 거,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이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100분도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가요. 조금 더 멀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흘길을 올라가서 죽여야 되니까 산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보기 위하여. 그런데 무심하게도 모리아산 꼭대기 와버린 거예요. 왜 또 다른 때는 딴 데도 잘 쳐다보고 가던 아들이 어찌 그래 잘 걸어가는지. 아버지는 자꾸 걸음이 느려지는데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아 네가 죽을 자를 가는 거야. 아들은 뭣도 모르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가지고 올라가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있으면 우리가 끌고 가야죠. 그 말이죠. 번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명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너야 그건 그 속이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너 나 100살에 여호와 앞에 드릴 번제물로 온 거야. 그 뜻인데 거기까지는 안 알게 해야죠. 그냥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너를 바치라 했으니 네가 준비물이다. 그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를 아브라함이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무슨 뭐라 그럴까요? A가 아닌 B를 선택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눈을 속여보려고, 예를 들어 거기서 무슨 수를 써가지고 그냥 그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아들을 올리고 칼을 뽑아 들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호와냐 아들이냐, 여호와냐 선물을 주신 여호와냐 그 선물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칼을 던져 여기서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찔러버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이 100세 낳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면 거기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살길을 올라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이 아이의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취하신들 미련도 걱정도 염려도 남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무슨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으로 만들어주게, 사건의 문제도 아니고 물건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찾으신다고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그거예요. 거기 합격해버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에 불법이 나와요. 80%만 순종해도 불법이고요, 10%만 순종해도 불법이고요, 99%까지만 하고 1% 불순종해도 불순종이에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고 나서 수풀에 양이 걸린 걸 아브라함의 눈에 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양이 여호와의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 가서 앉아 있거나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것 아니고,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계산도 안 하는가 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 사람한테 갖다 털어다 줘. 어떤 사람은 별별 이 생각을 다 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좀 합격 좀 해봅시다. 예? 하나님께 합격하면 분명히 준비된 양은 보입니다. 제발 1%도 1분도 1시간도 우리 마음에 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돼요. 내 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자들로부터 분리될 것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신 뭐냐면,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주의 평안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 여러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요 웬 기쁨, 웬 자신감, 웬 떳떳함,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내게 좀 버거워도 그거 순종하면 어때요? 떳떳해요. 그런데 조금 변개시켜가지고,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내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마다 걸리죠. 꺼림칙하고 하나님이 무섭고, 이제 나중에는 예배가 싫어지고 목사 얼굴 보기 싫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괜히 목사 얼굴을 피해. 원래 마귀가 그러거든요. 우리를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동생이 죽인 가인도 보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아벨이요? 몰라요. 이럴는지도 몰라. 관련이 없으면.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아벨 지킨 자예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벨 언제부터 나한테 언제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지가 찔리니까 어거지 소리를 해야 되네. 나는 가인이 어쩌면 딱 우리 모습이라요. 그냥요 사람이 볼 땐 바보스러워도 우리는 순종합시다. 전능하신 주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 얻고 부활하시고 엄청난 큰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육의 생각을 버리면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래도 되는데 저래도 볼까? 아니! 하나님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밤낮 올라갈 때 아이고 혹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가 염려하였더라든지, 그가 피할 길을 찾더라든지, 그가 대체물을 찾더라든지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물어보는 말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들아 더 묻지 말고 가자. 참,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담히 살아내면 됩니다. 그럴 때 엄청난 복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떳떳해요. 담대해요. 할렐루야. 예, 담대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냐 그 말이죠. 예.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그 평안으로 보호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하는 거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이 어디입니까? 주 안이 어디입니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한 자는 그가 너로 이기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환난이 온다. 환난 너희들 당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난도 당합시다. 네, 왜요?
하나님 그것도 아셔요. 예. 주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욕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예. 그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 우리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급 받는 거하고는 참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부활 승리한 내 안에 너희가 거해라. 그러는 사람은 어떤 거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두려움이요, 안 두려워요. 사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이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보면 귀신들이 저쪽에서부터 발발발발 떨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발 이 말 좀 오지 마세요. 뭔 상관이 있어서 오세요. 예수님 걸어오면 지가 알아서 멀리 가. 뭔지 아시죠? 불 켜면 어두면 나가버려. 그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만큼 얼랄랄라 오시지 마셔요. 그만요. 어두면 사탄의 권세는 가는 거예요. 거짓의 권세는 가는 거예요. 지가 무서워도 두려워한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거짓의 애비로부터 발로 되는 거예요. 예? 저 뒤에 앉은 사람, 예? 졸리면 일어나시오. 괜찮아? 예.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둠의 권세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네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지네가 우리를 무서워. 그런데 여기다가 어둠이 들어와 있으면 어때요? 빛이 무서워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빛을 무서워하면 점점 퇴보된다는 사실, 이 빛을 무서워하는 어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빛 가운데로 끌고 갈까요? 어둠 가운데 끌고 갈까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요. 왜? 이렇게 말해요. 안 보면 되잖아. 피하면 되잖아. 피해봤자 하나님의 눈 안에 있죠. 피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려면 뭐 하면 돼요? 불순종과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아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이 되어집니다. 아멘.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왜냐니까 내가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거함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충성하여, 주 안에서 말이죠. 주 밖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꺾여진 가지처럼 버려진 거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주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이기심으로 담대히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강하시고 주님 완전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가 온갖 꾀를 대가며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고 요리조리 합리화시키고 그런 잔머리 굴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봤자 인생 연단 결과는 연단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온전히 내려놓고 아멘하여 순종하며 아멘하여 충성하는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혹여 잘못한 생각과 혹여 잘못한 행함과 혹여 잘못한 것 있거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믿음으로 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평안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그 평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